한국에 그 어떤 성도님이 그 신앙 게시판에 신앙 그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주일날 이 돈을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좀 그것이 이렇게 많이 희석이 된 느낌이 있지만 예전에는 주일날 물건을 사지 않고 또 주일날 돈을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잘 지켰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뭐 저도 주일날 이렇게 또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질문이 뭐냐면은 이것이 정확한 그 의미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히 알고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살아가고 싶다.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런 소그룹 모임을 할 때 교회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가지고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여지까지는 생각을 없이 그냥 하다가 어느 날 든 생각이 자기가 이렇게 여기 와서 그 물건을 삼으로써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라든가 이 주인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자기 어떤 그런 구매 행위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된다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닐까? 정확하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의견이 반반이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물건 사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카페 가는 것이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그런 의미에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반반의 의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옳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들이 있는데 저도 이 답변과 함께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 어느 게 가장 좋은 답변일까? 물론 이 주일날 돈을 쓰는 문제에 대한 이 개념은요 분명히 원칙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일날 돈을 쓰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그런 어떤 의미에서 돈을 쓰지 않는 것이죠. 또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내가 이렇게 다른 날과는 구별된 의미로 내가 이날은 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걸 자제하는 그런 모습도 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주일날 무조건 돈을 쓰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동기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만약에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여기는 뭐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지만 한국에서는 버스를 탄다거나 택시를 타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도 주일날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어떤 그런 규율이 좀 엄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좀 다양한 모습들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드리는데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이제 직장을 잡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도 어떤 직장은 주일날 일하는 직장이 있어요. 그렇죠? 주일날에도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주일날 일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을 선택하는 폭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우리 신앙의 특성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때로는 절제를 해야 되고, 그걸 함으로써 내가 안 함으로써 벌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유를 절제하고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모든 원칙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두 가지 큰 계명으로 압축되었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냐, 이 두 가지 원칙과 전제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안 돼, 요러요러한 조항은 안 돼,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큰 원칙 안에서 조금 사고의 폭을 넓혀서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오늘 서론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과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사건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것이 안식일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마가는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필치 있게 그려가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는데, 항상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사람을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예수님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예수님과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것이 뭐냐면은 안식일에 대한 그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식일법을 예수님이 어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적대적으로 생각했고, 급기야는 그 갈등이 점점 심화돼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오늘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지적을 합니다. 여기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오, 어찌하여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까. 이 보시오라고 하는 말에 이 뉘앙스는 굉장히 경직돼서 아주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이게 강하게 질책하는 그런 모습이죠. 어찌하여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까.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먹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책망하고 있는 것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게 신명기법에 의하면 남의 밭에 가서 밀 이삭을 먹어도 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레위기에도 보면은 모든 곡식을 다 거두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을 다 거두지 않음으로써, 남겨둠으로써 지나가는 객이라든가 가난한 이웃들이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룻기도 보게 되면 그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그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공양하듯이, 이와 같은 그 남겨둔 것들이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과 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와 그 긍휼의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삭을 잘라 먹는, 근데 그 이삭을 따도 되지만 그것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냥 거기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되지만 그것을 가져가는 것은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게 먹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안식일에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느냐. 안식일 지나고 나서 다른 날 해도 되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그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하시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의 이 대답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 또 이것은 또 우리에게는 이 주일날의 예배의 그런 것도 연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주일 지키는 문제와 연결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그 다급한 어떤 그런 사람이 당한 위급한 상황들이 율법의 어떤 규정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 십계명의 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식을 매일 처음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장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그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셔서 너무 피곤하셔서 이제 쉬시는 그런 쉼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그 창조가 완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뭔가를 손대지 않고 더 이상 뭔가를 덧대지 않아도 되는 완전함, 하나님의 그 완전으로 충만했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생명, 완전한 창조, 생명이 충만한 그 완성된 그 창조를 보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안식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안식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고 그 창조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드려지는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대가 이제 출애굽 시대가 되어서는, 출애굽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나와 있을 때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애굽의 그 속박에서, 노예살이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 안식일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안식일이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더 그 의미가 확장이 되고 더 완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더 완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이 언제 하셨습니까? 안식구 첫날. 그 안식구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그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드렸던 그 구약의 전통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이 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또 그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에 대한 또 예표이고 모형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하지만 또 궁극적인 그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갖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보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고가 그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쉬는 그 안식. 그러므로 이 성도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안식을 기념하며 그 안식을 미리 맛보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담겨 있다. 그것이 안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를 놓치고 형식에 매여가지고 더 중요한 그런 의미와 본질을 자꾸만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이 구약에 대한 이 사건과 또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이 구약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하나 관점이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만든 전통 그 틀 안에 집어넣어서 이해했어요. 이런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않으면 다 거짓된 것이고 다 잘라내야 되는 것이고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그 전통의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올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 유전이 됐어요. 그리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안식일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법. 안식일에는 뭐 해서는 안 되는 그것들을 이제 규정들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39가지의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안식일에는 여행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기만큼은 되는데 그 이상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다 보니까 자꾸만 숫자가 늘어나고 또 규정들이 자꾸만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재미있어서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은 그 안식일 39가지 조항 중에 13번째 멜라바인이라는 그런 안식일 규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안식일에 표백하는 거, 씻는 행위를 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희게하는 거, 희게하게 물에 담그는 거라든가 북북 문대기, 짜기의 과정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이 씻는 활동이 금지된 거예요. 샤워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샤워한 분은 안식일법을 어기셨습니다. 머리칼이 뻗쳤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단정히 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거는 괜찮다. 그러나 머리 감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교사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안식일 날 옆집에 사는 유대인이 막 와가지고 급하게 와가지고 자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도와달라는 게 뭐냐면 가스불을 꺼달라는 겁니다. 가스불을. 왜냐하면은 37번 규정에 마르비라고 하는 규정은 불을 켜고 끄는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이가 잘못했는지 누가 켜놨는지 갑자기 막 불이 막 끓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가스불이 다 탈 정도니까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불 좀 꺼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습지만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런 안식일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금지법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것들을 잘 지키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형식에 너무 매여서 중요한 그 의미와 본질을 놓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유전을 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처럼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이런 죽어가는 형식적인 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해석이 됐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똑같은 그런 내용을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의 생명을 북돋는 일,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일을 주님은 더 우선시하고 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넘어서 그것이 의미하는 진정한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항상 어떤 이런 그 애매한 그런 삶 속에서 항상 이것이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리고 그것이 생명인가 아닌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은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지 그것이 사람을 올가매고 영혼을 죽이고 어떤 그런 형식을 통해서 그런 메마른 그런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법을 자꾸 어긴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왜 자꾸만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런 질서를 왜 자꾸 깨트리느냐.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이 자꾸 그런 걸 깨트리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위험 인물인 거예요. 위험 인물, 요주 인물.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만 예수님 위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안 지키느냐?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런 율법의 규정들을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있었지만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죄와 억압과 죄의 굴레만 씌워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분명한 의미와 안식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만이 아니에요. 안식일만이 주인이다라고 하지 않고 안식일에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자기를 선포한 내용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가 사함 받느니라. 예수님 어떤 권세가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하시는 분, 혼인집의 신랑이 되시는 분, 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다른 것도 다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자꾸만 도전하잖아요. 왜 이런 걸 하느냐라고 도전하는데, 거기 그 도전에 대한 예수님의 응전을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가
그들의 어떤 도전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데, 그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진정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내시는 그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시는 새 포도주 되신 주님. 또 여기 말씀처럼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약을 이해할 수 있고 신약의 모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모든 진리와 영적 교훈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귀한 교훈과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정도로 같이 적용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안식을 주신 것은요, 정말 첫 번째로는 근본적으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안식, 쉼이에요, 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는 이렇게 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면 육체와 정신의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육체도 힘들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쉬면서 좋은 걸 먹고 안식을 하면서 쉬면서 재충전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그런 육신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는 것과 쉬는 것이 다른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부교육자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약간 일 중독증이 있었어요. 약간. 그래서 일을 되게 많이 하시고 아무튼 그분은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은 그 교육자들이 다 쉬는 날인데 그날도 이렇게 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날 와서 교회 청소하자, 또 등산 가자 이러면서 계속 그 월요일 날을 이렇게 불러내요. 계속. 그래서 부교육자들은 힘들죠. 그날 좀 쉬고 싶은데. 그리고 또 어떤 공휴일 날 빨간 날이 오면은 또 오늘 또 놀아요?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늘 하는 말,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목사님 노는 게 아니라 쉬는 겁니다. 여러분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다른 것이죠.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다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안식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현대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성과 위주로 과잉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과잉 활동, 과잉 자극, 너무 그런 것에 매이다 보니까 진정한 휴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휴식과 사색과 영감을 주는 묵상이 없어지고 점점점 피로가 쌓이는 그런 시대가 바로 피로사회다. 오늘 현대사회가 피로사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예배 드리고 2시면 다 가고 이제 집에 가서 쉬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그 교회 와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봉사하는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새벽 별을 보고 와서 별을 보고 집에 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또 청년부 또 모임 갖고 또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또 오후 예배가 있잖아요.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연습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모임 갖고 하면은 정말 저녁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노동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일날은 안식하는 것이요. 쉬고 또
이렇게 릴렉스하면서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쉼을 꼭 경건한 내용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자유로운 그런 안식을 취하기를 원해요. 보통 뭐 전형적인 그런 대답이 그런 모범으로 한다면 주일날은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되는데 꼭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유롭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불신자가 와서 나랑 점심 식사를 하고 싶다,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예.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 마음속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도의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밖에 나가서 그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또 가족들의 그런 화목을 위해서 영화를 본다거나 또 가족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갖는다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여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쉼이 되는 것이고 안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한다고 한다면 귀한 안식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신자가 누리는 이 참된 안식은 세상의 안식과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냥 육체가 이렇게 편안히 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육체 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누리는 안식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안식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죠. 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 있는 그 모습들이 참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관계로 이제는 참된 안식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많은 오락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안식은 아니에요. 오락은 있지만 안식은 없고, 쾌락은 있지만 진정한 평안은 없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안식일의 이 명령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내가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나를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예요. 세워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새롭게 맛보는 것,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바로 이 안식이에요. 죄를 사함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소명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삶의 은혜와 의미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는 내 자유로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그거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교회 바깥 나가는 그 주차장 문구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선교지 현장으로 나가는 입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는 파송 예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짐하고 각 모든 성도들을 재무장시켜서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삶이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뭘 해서는 안 돼,
뭐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금지 규정으로 안식을 좁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회복이에요. 창조가 타락으로 이렇게 망가진 그런 이 하나님의 이 세계를 다시 한번 이 안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창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그 안식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 안식의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3장에 이 안식일의 논쟁 이후에 손 마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손 마른 사람. 이 손 마른 사람은 이게 정확히 이 손이 마른다라고 하는 게 이 손이 우리가 말하는 이 손일 수도 있고요. 이 손 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손가락일 수도 있는데 정확히 어느 부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누가복음에는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오른손이 마른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외경의 기록에는 자신의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그런 석공이었다라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외경의 어떤 그런 건 참조를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불구가 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손이 불구가 돼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성전에 나와서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은요,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이 이 손 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손이 말랐다. 안식을 잃어버린, 안식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은혜에 참여할 때 누리게 될 회복, 다시 창조의 그 회복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비록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 눈여겨보는 그 시점에 그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눈여겨봤지만,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인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죠.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날이 그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되심과 치유되심을 안식의 의미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손 마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왜 힘듭니까? 다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메말라가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가정이 메말라가고 우리 자녀들이 메말라가고 이렇게 손 마른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핍된 이 세상 속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그냥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소극적인 의미로 안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런 어떤 소극적인 의미로 이 안식을 가난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삶으로,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하는 그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자된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 주변에 병든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실망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또 주의 사랑을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주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주의 날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안식을 누리며 우리 주변에 이 손 마른 사람같이 하나님의 안식과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때 오늘 우리는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살아내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갔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안식을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참된 안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